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술술 일으키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 그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며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술속숙 성경으로 마태복음 19장, 20장, 21장을 읽으며 공부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다 땅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혼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또 이혼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소?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절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명했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일 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9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 이외의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셔 바리새인들의 사악함과 위선을 무참히 깨뜨리시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통해 곤경에 빠뜨리기는커녕 또 망신만 당했습니다. 10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 12절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자는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이죠. 신명기 2장 31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그죠? 그 환관 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부러 사람이 고자로 만들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와 우리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자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후 어린아이들을 불러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그런 사람 하나라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실물의 설교가 많으세요. 어린이를 세워놓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나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건 아시지 않나요? 만약 형제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되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그러면 선생님, 계명 중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생님, 이런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21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이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형제님은 먼저 형제님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부자였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며 우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23절.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우리 예수님을 떠나가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아해 여쭙자 2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거의 불가능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문자 뜻 그대로 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늘 마음이 비어있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따르죠. 근데 부자 같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은 그 많은 재물로 해서 모든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네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여쭙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을 뿐이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창세 이전부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수자자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이거 흔들려 절이 바뀌었네요.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인자가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확실한 영광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어디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데 바로 24장로 12 지파와 그리고 12 제자 24장로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토지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판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네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될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참 교회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고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 영혼의 힘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도 얻고 모든 것을 나와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고 핍박이라까지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좀 안 좋게 대한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더 신앙이 좋아요. 저는 먼저 됐죠? 그들은 나중 됐죠? 그 사람들도 훌륭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나중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다는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정하고 아침부터 일꾼을 구해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이죠. 3절 포도원 주인은 제3시 곧 9시에 시장에 나가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3시 이렇게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3절에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 돌아 다니셔서 6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고초를 끄시고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5절입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구해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자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7절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품값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유대인의 시간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3시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죠. 11시는 6을 더하면 17시 오후 5시입니다. 8절 날이 저물어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맨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부터 시작해 품값을 지불하라고 지시하자 청지기들이 품값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이 약속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자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11절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님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힘들게 일한 우리와 같은 일당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13절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그대는 애당초 나와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일하지 않았는가. 14절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것을 받아가면 되지 않는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그대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일세.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내가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을 후대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에 마땅치 않을 수 있지만 악한 것은 아니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나중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12제자를 따라 불러 놓으시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19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폭력자 하늘왕국의 거부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방인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의 어머니는 아까 제가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살로메라서 우리 예수님의 이모님이 되십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여쭈셨습니다.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진정으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자, 진정으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다른 10명의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께 청하는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2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지 않느냐. 26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되네요. 28절.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 2명이 길에서 구걸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 왕의 자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무리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두 시각장애인은 무리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 왕의 자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마구 부르짖었습니다. 32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내가 형제님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각계에 이르러 감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 새끼 나귀를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 주인이 너희에게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냐고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시온의 딸에게 말해라. 봐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셨습니다. 6절. 두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새끼 나귀의 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앞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뒤를 따르며 한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 왕의 자손님 찬송을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자 온 예루살렘 성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난리들이냐고 hir난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랍니다 라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수입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3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들은 희생제물이고 환전상은 로마 그리스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주는 상인들입니다. 14절입니다. 성전뜰에 있던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15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과 또 성전에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 왕의 자손님이라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가 나 16절. 우리 예수님께 당신은 지금 저 어린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무슨 회개에 망측한 지랄한 말이오?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1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 드시려고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자 무화과나무에게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사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20절.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 주님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바로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여쭙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만약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산에 의해 명령해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절.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3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대는 지금 무슨 권한으로 감히 여기서 가르치는가? 누가 그대에게 여기서 가르치는 권한을 주었는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저도 어른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른들께서 이에 대답하시면 저도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책이 잡힐 것 같고, 26절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말하면서 의논하더니, 27절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알지 못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저도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서 가르치는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28절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는 다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 일해라 고 명하자 29절 싫어요. 저는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지요. 30절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르신들 생각엔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야 당연히 맏아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는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말합니다. 세무관원들과 창녀들이 어르신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32절 세례 요한이와 어르신들께 옳은 길을 보여줬으나 어르신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관원과 창녀들은 믿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끝끝내 뉘우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33절 제가 또 한 비유를 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 자른 틀까지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34절 포도를 거둘 때가 돼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관리자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힘을 모아 포도원 주인이 보낸 관리자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지요. 36절 이에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 처음보다 더 많은 관리자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지요. 37절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한테는 관리자들에게 한 것처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네, 여기 자기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38절 그랬더니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모의하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였지요. 40절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으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야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세를 내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42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르신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우리 눈에 기회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어르신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에게 천국을 빼앗아 그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르신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44절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시자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사 45절입니다. 그제서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당장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받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정했던 21장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22장, 3장, 4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시고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